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 증서에 따른 거기에 있는 약관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약관을 좀 늦더라도 아주 깨알같이 못 읽어보게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데, 한번 시간 내서 내가 들어있는 보험이 있으면 그걸 촘촘히 읽어보면은 이거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내가 뭔 일 있으면은 보험금 못 하겠네 하는 수도 있고, 이건 몰랐던 건데 보험금 탈 수도 있네 하는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보험, 약관, 안내서가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 제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 보수주의, 성경은 그냥 문서 편집된 그냥 문서 서류로 생각하면 자유주의입니다.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성경을 왜 읽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디에 나타내시는가? 창조.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바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십니다. 그게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일방통행입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 약속하면 쌍방간에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일방통행적인 약속, 그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 프라미스라기보다는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은 어기면은 죽는 거예요. 언약은 단순히 약속 어겨도 그러면 안 어기면은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어기면 죽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 언약 카버넌트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고, 신앙 고백, 웨스턴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구약은 옛 언약,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소교리문답에 있어서 그 교리문답을 우리가 지키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고 버려버리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렸을 때에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당장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의지를 안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저렇게 말 안 듣는 거 자유의지 주었더니 하나님하고 거의 뭐 같은 형상이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적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죽여버리고 다음에는 자유의지를 안 주고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딱 움직이는 그런 인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이 큰 흐름에 있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제8장 1항에 대해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게 제1항의 고백이고 오늘은 이제 제2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또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피조물인 것처럼 빛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 증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일실론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다실론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2항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기도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잘 안 하거든. 근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나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탄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제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게 태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로고스로 존재,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건을 이야기하고 어떤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강화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중보자이시다 이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강화들,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7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그리고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딸은 없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따라하시겠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어떠한 연약함요?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니, 그러나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시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금식 기도하면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사역을 하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막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배에서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옆에 떠들든 마든지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주무시면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닌 인간의 몸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그 말씀에 자녀들은 이제 우리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에 지금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함께 지니셨다고요? 혈과 육, 피와 육체를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란 모든 자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혈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연설이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만 가지면 되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온단 말인가? 왜냐하면 플라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저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혈과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은 가현, 거짓가짜, 나타날 현자에서, 그래서 노스티주의자들은 가짜로 환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존재해 계셨어요. 예수님 역사 속에 존재해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 주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에 대해서 낳았다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인 걸 믿습니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요셉과 이 마리아 결혼을 하고 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물론 여기 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원한 동정녀다 그래가지고 안 놓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입니다. 적어도 2명입니다. 그래서 7남매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식구는 요셉과 마리아 9명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동생들을 안 놓은 으로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영원 동정녀에서 마리아를 로만 가톨릭에서는 신격화 시켜서 여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신인 마리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여신 사상이 강하거든요. 여신 사상. 그래서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세워놓잖아요. 여신상이래, 여신. 그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 대답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으셨었는데 이 낳는 것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낳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낳고 낳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좋다고 박수치고 난립니다, 지금. 안 낳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일본 사람들은 저 지진이 많이 나니까 한반도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0년 좀 지나고 나면 진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진짜. 네, 반토막 날 것 같아요. 그럼 낳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낳았거든요. 걔 낳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가 낳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천사에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낳게 된다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랬어요. 즉 마리아는 여신이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여신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성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신 자리에 올려놓고 했지만 아니에요. 제가 로마에 이렇게 성지순례에서 가서 보고 참 로만 가톨릭교는 참 그래도 예수님 믿음 구원받을 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교에서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다시 우리가 세례는 주지 않고 입교 문답을 하긴 하지만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들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그걸 넘어서 여신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교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럼 여자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신 신성이 있고 또한 인간이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신성이시고 인성이신데 신성하고 인성하고 따로 있을까요? 믹스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아주 초대교회에서 중세 넘으면 이단이 나오고 교회에 막 회의하면 논쟁을 하고 싸우고 막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둔상, 보세요. 온전하고 완전한 구별되는 이 두 본성이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하였다. 어떻게 불가분리 뗄래 뗄 수 없도록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결합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모습 속에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또한 신성 모습 속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 안에서,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충만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이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희도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오전에 어떻게 내 마음을 더러운 내 마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가? 노력해서 안 돼요. 인간적인 무슨 제도 규칙을 만들어 지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데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인데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면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시험 받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읽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딱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누구에게 시험 받았지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가 찾아서 먹는 거로 또한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뛰내리라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서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베드로가 막았거든요.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를 그래 죽는다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려는 그 일을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말씀 인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렸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다 아니다는 걸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탄의 유혹 이런 걸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좀 애매긴다고 자녀 보고 마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저는 뭐 마귀 새끼 이런 분이 있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애를 먹이더라도 저게 잘 못 와서 그렇다 하고 하나님 마귀가 이 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지 않도록 또 시험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시운수 앞에 우리 나왔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팀인데 왜 돌아오라 지성소로 우리가 다 지성소 이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살아갈 때 시험당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쑥쑥 빠지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아주 내가 비참해지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 그냥 계시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세 초기에 베네딕트라고 하는 아주 수도사로 유명한 이런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도라는 말이 여기 미 문화원 앞에 구미 문화원 앞에 영두산 공원 앞에 보면은 그 로마교 로만 캐톨릭교회 보면은 출판사인데 분도 출판사로 했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도라는 말이 베네딕트를 이렇게 음력을 해서 분도하는데 이 사람은 성인 취급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로마교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귀가 시험이 막 다가오니까 귀족의 이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서 했지만 어떻게 하면 마귀를 시험을 이길까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피해버리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면 그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달아 내려온 조그마한 음식을 마치 우리가 배너에 보면은 이렇게 나한 자들에게 이렇게 뭐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거 먹고 이렇게 살면서 3년 동안을 지내는데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소량 음식으로 끼니를 입고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 사귀었던 여자가 오히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할수록 그 여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유혹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가시나무에 막 가시를 가지고 그에다가 그 가시에 막 뒹구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혹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성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라고 하는데 3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동물 속에 가도 마귀는 따라와서 유혹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귀는 시험은 있다.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했던 마귀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와서 시험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 마귀가 시험했다면 막 흔들어대요. 교회 안에서 막 흔들어요. 그런 유혹을
시험이 다가올 때, 이건 시험이다 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뭘 정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온수 앞에 나가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신 은혜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